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정들이 집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정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두리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은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서양의 한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라고 했죠. 세상을 보면 신은 죽은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과연 있는가?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 될 수 있을까? 착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세상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욕먹는 것 같은 세례를 받아도 유혹이 너무 셉니다. 복음 따로 신앙 따로 사제에 대한 실망도 크고 신자들에 대한 실망도 크고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신부님이 강론 때 미사 때 강론도 잘해. 그런데 왜 행동은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들도 하죠.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오죠.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기대했던 모습이 안 보이면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듣다 보면 하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세상이 너무 악한 것 같아요. 세상 보면
또 악한 사람 너무 잘 돼요. 진짜 고약한 사람인데 사업이 잘 되네. 저 사람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너무 꼬여 인생이.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이기에는 유혹이 너무 세. 세상 유혹이 좀 즐기고 싶어요. 진짜로 드라마를 보면 불륜 장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무슨 해, 무슨 모임 그러면 이제 부부 모임이 아니죠. 그 식당 주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중년 남녀가 식당에 와서 너무 다정스럽게 밥 먹으면 불륜이고 아무 말 없이 밥 먹으면 부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 저런 나쁜 놈 하면서도 속으로 부럽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이제 왠지 죄에 끌리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쾌락을 좀 너무 사는 게 팍팍하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이 세요. 너무 사는 것도 팍팍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느님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부담스럽다기보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존재가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없을 수밖에 없는 논리가 발달합니다. 하느님이 왜 이럴 수 있어? 세상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계속 이제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 찾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합리화를 이제 사제한테 가져와요. 시므님도 저렇게 살고 시므님도 저렇게 행동하고 아니 당신이 뽑아준 사제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신부를 요감원소도 신부를 담습니다. 예수님이 뽑은 대리자가 말을 한 것이니까 내 책임이 없어. 저 말만 들으면. 그래서 사제가 지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게 되는 것이고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왜? 사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말씀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사제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욕을 하면서 합리화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원수가 뭐예요? 원수 막이라고 예수님이 또 하도 원수를 다르게 해석할까 봐서 후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원수는 뭐가 할까 봐서 아예 예수님이 못을 박았어요. 다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에 아예 해석도 해줘요. 원수는 악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요즘 악마 믿나요? 악마 안 믿어요. 가톨릭의 악마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구마기도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악마를 믿지 않으니까 구마기도 없어졌죠. 마귀 들렸는데 정신병원 보냅니다. 정신과 약 투약한다고 절대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대비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도 못해요. 악마 존재를 믿지 않아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대한 부분도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교육에서요. 악마의 존재 자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십자가의 신비도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뭐하러 고생을 해요? 그냥 구원해주면 될 것인데 아니 그냥 당신이 뭐하러 십자가를 져요? 왜 고생을 해요? 당신이 하느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천국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려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시냐고요. 왜 악마에게 싸대기를 맞고 왜 인간한테 싸대기를 맞냐고요. 왜 그렇게 비참해 죽냐고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지냐고요. 편한 길을 놔두고 왜 힘든 길을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성서를 소화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고 이미 백기를 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영적인 투쟁에 대해서 그 심각한 투쟁을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암인데 이거는 감기라고 계속 주장하는 순간 그 약은 그거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믿지 않은 순간. 그래서 교황청에서 문헌을 냈어요.
이 시대에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 구식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약간 좀 귀신 그런 약간 하여튼 덜 떨어진 지성인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또 악마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신학교에서도 이 악마는 꺼내지 않습니다. 피하는 주제입니다. 예, 이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신부님들 악마 안 믿는 분 되게 많습니다. 악마의 존재 자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성서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좋아하잖아요. 악마 안 믿으면. 양심이 편하니까. 양심이 불안하면 하나님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옥이 없는 종교를 가르치는 신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신자들은 사제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니까요. 비난하면서 좋아한다니까요. 왜?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악마도 활동합니다. 우리가 선을 향해서 결심을 하는 순간 악마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데는 분심거리가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는 분심이 없어요. 근데 묵주기도 하려고 하면 계속 잡생각 떠오르고 분심거리가 많습니다. 그게 방해입니다. 그게. 호사다마. 이 조상들도 이미 경험했어요. 좋은 일에 마감만 끼는다니까요. 진짜 힘듭니다.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 방해도 많고요. 이 얽히고 설키고요. 결국은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악마 자체를 부정해버리면요. 이 투쟁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죠. 술집 앞에 있는 마귀는 졸고 있고 왜 알아서 망가지니까 스스로 와서 망가지니까 굳이 내가 신경 안 써도 자기들이 찾아와서 망가지니까 술집에 지키는 담당하는 마귀들은 졸고 있고 성당 쪽의 마귀들은 완전히 초긴장하고 있고 왜? 회개할까 봐서 인간이 행실을 바꿀까 봐서 계속 악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당 쪽 담당하는 마귀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매 순간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주어졌죠. 우리한테. 영적인 무기가. 그래서 이게 묵주기도고 스카플라고 기적의 패이고 미사이고 또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강론은 말씀의 영성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력합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무기. 하느님이 주신 무기. 근데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은 순간 이 무기는 가볍게 취급됩니다. 왜? 악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데 굳이 무슨 무기가 필요해요? 전쟁을 하지 않는데 무기가 필요 없어요. 분명히 악마들은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들이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안 좋은 문화를 퍼뜨리고 안 좋은 사상을 집어넣고 안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가라지들이. 사람들은 사욕 편정이 있거든요.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죄의 물듦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게 옳다고는 하지만 한쪽으로는 또 이쪽으로 끌려가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사욕 편정. 사적인 욕망으로 끌려가는 그게 있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그거를 무시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런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기를 바라게 되고 이제 없는 쪽에 종교를 찾게 되고 천주교 신자들도 이제 양다리 하다거나 천주교도 완전 편한 종교도 이제 지금 거기서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막 합동 고해해도 되고 이제 지금 굳이 완전 편한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편한 종교.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자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여기서 불구덩이는 연옥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건 지옥이에요. 증오하는 거. 이를 간다는 것은 뿌듯하고 이를 간다는 것은 증오에 사로잡힌 거. 이건 지옥이거든요. 연옥은 똑같은 불의 단련도 있지만 연옥은 하느님을 지복직관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 그대로 보기 때문에 열망이 있거든요. 사랑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간다는 거 보면 지옥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하셔요.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누가 지옥 얘기합니까? 지옥 얘기하면 왜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냐? 하느님은 사랑인데 왜 겁을 주시냐? 말도 못 꺼내게 해버립니다. 또 지옥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완전 구시대적 발상, 옛날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왜 천주교 신자로 살아갑니까?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 그것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사람은 자기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양심에 새겨진 거예요. 신앙 넘어서 양심에 새겨졌어요. 상선벌악은 모든 민족 문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벌을 받는다. 옛날에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 다 그거 아니에요. 상선벌악 내용이잖아요. 효자는 힘들지만 결국은 끝이 좋고, 악한 사람은 처음엔 좋지만 결국은 벌을 받고, 이게 전설의 고향의 주 내용입니다. 이건 양심에 새겨졌기 때문에, 양심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왜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거를 거부하는지,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가면 땅을 튀며 통곡을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두 사람 마음, 양심, 양쪽 마음, 컨시엔지아, 같이 안다. 그건 함께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과 내가 함께 본다, 함께 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모든 행동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성사를 회개하라고 성령 파우스티나를 통해서 자비의 기도에 보면 직접적으로 요구하잖아요. 고해성사 안에서 해결하라고. 죄와 벌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 이미 그게 주어졌는데 안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한 데까지 다 했어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최선을 다했어요. 끊임없이 성인들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어머니께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파티마에서 세 번째 발한 때 지옥 모습 보여줬잖아요. 새 어린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기도를 바쳐주라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을 바쳐달라고. 그때 나온 기도문이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우리 지옥 안 가야 돼요. 영원한 멸망이라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이라니까요. 영원이 뭐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로 1km, 세로 1km 바위덩어리에 새가 1000년에 한 번 내려앉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져도 영혼은 아니라니까요. 1000년에 한 번 새가 내려앉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져도 영혼은 아니라니까. 영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약속이에요. 아니 그걸 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냐고요. 세상에 대한 달짝지근함 때문에. 결국은 내놓기 싫어해요. 내가 지금 움켜쥔 걸 내놓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원숭이 사냥법 얘기했잖아요. 원숭이 사냥법.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상자를 만들어서 사과보다 더 큰 작은 구멍을 만들어요. 원숭이 손은 들어가고 큰 사과를 넣어서 구멍은 사과보다 작게. 사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길 한가운데다가 상자를 넣어놓고 거기 사과를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는 이제 뭐가 있지? 호기심 많으니까 사과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과를 꺼내려고 손 놓죠. 그때 사람들이 잡으러 가면 도망을 못 가. 사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넣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과를 내 눈앞에 내 쥐인 사과를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자를 들고 같이 가다가 잡히죠. 그게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과 한 개면 됩니다.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결국은 욕심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마귀들이 인간한테 이렇게 행동합니다. 달짝지근한 걸 넣어놓고 절대 못 놓게, 움켜쥐게, 안 놓게 만듭니다.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와도 못 도망가게, 그 욕심 때문에. 지금은 지옥도 없애버렸고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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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다 합리화해버렸고, 이렇게 말해주는 신부는 이상한 신부로 취급하고, 완전 구식, 보수주의자, 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진보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려고,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소명이니까, 한 신부일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게 내가 너무 힘든 종교에 왔구나. 너무 복잡한 종교. 차라리 예배당을 가기가 쉽고 불교 신자가 되기가 쉬워요. 왜? 천주교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성체를 모시려면 버덕기거든요. 이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알거든요. 이게 성체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서 봐야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 치부를 꺼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신부님한테 내 어두운 부분을 끄집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천주교는 참 머리 아픈 종교입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유혹을 심하게 받고 있는지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엄청 용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다. 먼저 전쟁을 하는 사람한테는 무기가 좋아야 돼요. 원정에서는 어느 더 좋은 무기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전쟁에서는 거의 승기를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휘관의 뛰어난 이 지략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려면 무기를 잘 챙겨야 돼요. 무기를. 일단 내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나는 지옥을 가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지상 너머의 천국을 믿는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잔인한 고통을 통해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겨냈다. 나는 적어도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신용이라도 내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함께 하겠다라는 신용이라도 내고, 그 결심. 두 번째는 무기입니다. 무기 이제. 묵주. 절대로 내 몸에서 떨어지다 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루에 1단 이상이라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묵주기도 없이 보내버리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묵주기도가 중요하냐면 성모님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원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한테는 망칩니다. 성모성 내가 해석해 드렸어요. 거기 다시 꺼내서 찾아보시면 돼요. 묵주기도는 마귀에게는 수갑이고 망치이고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가 없습니다. 체급이 비슷해야 돼요. 믿을 것끼리 싸우고 헤빌 것끼리 싸웁니다. 마귀도 피조물이고 성모님도 피조물이잖아요. 성모님 겸손 때문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느님의 엄마가 됐어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예요. 천사가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됐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영적인 전쟁의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겸손의 승리고 하느님의 엄마가 됐기 때문에 이 선언 자체가 마귀한테는 엄청난 수치심이고 거의 그렇게로 날아가는, 완전히 추락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자체 강력한 망치가 되는 거예요. 성모성 자체가. 그래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그리고 하느님이 태중의 아들, 이 고백 자체가 하느님이 한 여인의 태 안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귀한테는 견딜 수 없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성을 50몇 번 하는 거잖아요. 53번. 그러니 이 기도를 마귀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묵주기도는. 그 다음에 스카폴라.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루치아에게 스카폴라하고 묵주를 같이 동시에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했어요. 스카폴라와 묵주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카폴라는 방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성 시몬 스톡에게 약속을 했죠. 이 스카폴라를 착용하고 죽은 영혼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소방관은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안 타잖아요. 옷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스카플라를 착용하면, 예. 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저는 신학생 때부터 스카플라를 지금도 한 번도 벗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때만 조금 벗고, 예. 항상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이 은혜는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절대 지옥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스카플라 착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적의 표. 가타르는 아비의 수녀님께 교회가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똑똑한 사람들은 부적 취급을 하죠. 미치겠어요, 정말.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성주의. 이 시대는 이성주의입니다.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식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 시대의 큰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다 같은 맥락인데 내 머리, 하느님을 섬기는 내 머리를 섬기는 거예요. 내 이해를 섬기는 거예요. 그 기적의 표. 이게 하느님의 무기입니다. 주요 3대 하느님의 무기. 목주, 스카플라, 기적의 표.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백기를 들어버린 사람이 이미 백기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던지 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도 사람들이 이거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답답해서 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저도 이 강론도 이미 백기를 들어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이미 백기를 들었으니까 항복했으니까 어차피 마귀도 안 믿으니까 이런 무기가 필요 없죠. 이미 항복했으니까 무기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시대는 엄청난 시대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찬성하고 가톨릭 신문에도 막 찬성. 아니 왜 글을 쓰면서 기자들이 왜 공부도 안 하고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공부도 안 하냐고요. 그거를 자세히 알면 2조 1항의 남녀의 정의를 조금만 알면 이게 얼마나 함정인지 얼마나 무서운 악이 들어있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왜 그거 보지도 않고 마치 그냥 억눌린 사람들만을 위한 거기에 왜 성의 문란과 엄청난 타락이 들어있는지 왜 못 보냐고요. 근데 버젓이 가톨릭 신문에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이렇게 책임자의 기자들 그렇게 그것도 뭐 다른 사람 말 살짝 인용해가지고 말을 인용해가지고 합리화에 다 끄집어가지고 마치 교황님이 말한 것처럼 또 꾸밀 수도 있고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 악마의 편집이죠, 그게. 교황님이 언제 동성애 찬성한 적 있습니까? 약자를 보호해주자 이 뜻이죠. 근데 그걸 막 동성애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움, 태중의 영향을 받아서 하면 그 사람들이 연민은 같대. 죄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고 도와줄게. 이게 사랑이죠. 내가 벗어나게 도와줄게. 이게 사랑이지. 괜찮아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연민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은요. 상상 가공할 만한 타락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양심이 불안하니까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죠. 불안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주는 쾌락은 더 갈증나게 하지만 하느님이 주신 기쁨은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을 경험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포라든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부터 너무 재밌게 살 수 있다. 죽어서는 더 재밌게 살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들을 사람만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을 다시 귀담아 들으면서 이것을 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악마는 박해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때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의 방법을 바꿨을 뿐입니다. 옛날에는 찌르고 곤장치고 하면 할수록 더 신앙은 퍼져가니까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때리고 할수록 신앙은 더 굳어지고 순교자의 피가 더 신앙을 굳게 하고 더 신앙이 굳어지니까 악마는 전략을 바꿨을 뿐입니다. 한 번도 이 박해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이름으로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제가 강론 때 한 가지 빠뜨렸어요. 무기를. 성수, 주요 무기, 네 가지. 묵주, 스카플라, 기자개폐, 성수.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중심에 있지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영적인 전쟁, 악마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네 가지 방패와 무기입니다.